누리고 살면서 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항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음 먹읍시다. 내가 당연히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살아 숨쉬고 당연히 사는 것처럼 당연히 감사하기를 마음먹고 살자. 항상 감사하기를 마음먹고 살자. 여러분, 마음은 모든 것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이 뭘까 보니까 감사해요. 왜?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이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눈앞에 두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정비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감사를 마음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감사를 마음먹고 삽시다. 이 말은 감사로 살기를 결단하자는 얘기죠. 첫째로 감사를 마음먹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감사를 마음먹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감사가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권면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탁 걸려진 마음이 뭐예요? 너는 땅끝까지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라는 말을 바울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내 발밑이 땅끝입니다. 왜?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보면 돌아오는 것이 내 자리로 땅끝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바울 시대에는 둥글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아마 서쪽으로 가면은 마지막이 서바나 쪽일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 쪽에 마지막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동쪽으로 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범위가 인도 정도였어요.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대한민국까지도 생각 못했죠. 많이 생각해도 동쪽에 있는 저 동방의 새로운 나라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땅끝에 가야 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끝에 가겠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 이전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에 가서 총독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를 민족의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울은 마음에 품은 그대로 땅끝에 갔습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마음 먹을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막혀. 나중에는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3년 이상을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이 돼서 황제한테 호소함으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가고,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바울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뇌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막으셔서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바울은 길이 막히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이 와도 마음속에 일념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또 마음먹어서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감사의 마음을 먹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배목사의 아들은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때문에 불평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원망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를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는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 뜨거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곧 식어버렸겠지만, 바울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불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가리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먹으면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마음먹고 삽시다. 불평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무조건 감사하다, 무리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마음을 먹자고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를 마음 먹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받았어요. 그는 마음이 딱 다쳐갖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라 다 용납하고 받았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세계가 새로운 변혁의 시대였어요. 지역주의나 민족주의에 의해서 각 나라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던 사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큰 판도에 의해서 지역적 개념이 깨지고 여러 가지 민족의 개념이 깨지면서 관습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힘, 로마의 법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개혁의 시대였어요.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시작이 로마 제국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진 사람은 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다투진 사람은 그 열려진 세계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유대인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다쳐지고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마음이 다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으로 조금 더 부족한 없는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 3,000명뿐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울은 독보적인 존재여서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니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인,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수제자였어요. 그야말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놓고 보면 완전히 민족주의 개념에 사로잡히고 유대인의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청년 시절에는 닫혀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다 잡아다 죽여야 되고 민족주의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유대인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던.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열려지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마음이었던 바울이 활짝 열려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가, 누구를 대하든지 바울의 마음은 활짝 열려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벽이 없어집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역 감정의 벽이 생기고, 출신 개념의 벽이 생기고, 이념의 벽이 생기고, 계층의 벽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벽이 생깁니까? 교파의 벽이 생기고 각 교회마다 벽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마음이 다쳐져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되고 다쳐진 마음으로 우리가 폐쇄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극심한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마음이 다치게 돼 있잖아요. 오늘 방역수칙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합니다. 거리두기.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어도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든데 거리두기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뭐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이제 대화가 단절되기 쉬운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때 우리는 더 어떻게 열어야지 돼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환영하면서 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열고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합력하여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절대로 뱉어내는 폐쇄적인 마음, 배타적인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를 마음 먹고 갚겠다는 마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모든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열었고 말하기를 따릅니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빚진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빚지고 사는지 몰라도 나는 빚이 없어야 할지 모르지만 인생 자체가 빚진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께 빚졌죠. 같이 자라나면서 부모님 이외에도 나를 길러주는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또 살아가면서 스승님의 은혜에 빚지고 또 우리가 친구 간의 은혜에 빚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빚지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빚진 자 같아요. 30년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갚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자, 빚이 있는데 빚을 안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잖아요. 파산해요.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으면 나중에 다 저당 납부돼 파산해서 다 뺏겨요. 인생이 빚진 인생인데 빚진 인생인 줄 모르고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 살다가 파산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빚진 인생인 것을 알아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열심히 빚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빚이 탕감되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 몰라도 저한테는 억대의 재산이 있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까? 저 박광순 장모님이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몇 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광순 장모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박광순 장모님이 빚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빚을 져놓고 BMW를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명품만 입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박 장모님 빚 갚으십시오 해가지고 박 장모님 거를 내가 다 뺏어다가 강제 처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박 장로님이 저한테 빚을 져서 갚기를 원하는데 화합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내가 어려우면 탕감을 못 해주겠지만 내가 상당히 돈이 많다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박 장로님한테 빌려준 건 내가 안 받아도 충분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요? 탕감해주고 어떻게 장로님 필요하시면 몇 억 더 빌려드릴게.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잘 되면 장로님이 나한테 갚으시면 되고 안 갚으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이에요. 내 아들 윤호에게 내가 모독을 줬는데 이 녀석이 부모한테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냥 나보다 더 화려하게 산다면 자식이지만 제가 그걸 탕감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한테 빚진 것 때문에 갚으려고 애를 쓰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 이 아버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모든 것 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발 여러분 갚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천국에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내가 인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쓴 너에게 내가 더 좋은 걸 준비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다 부모의 사랑에 빚지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슴이 더 아파요. 왜?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면 마음속에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렇게 못해드렸는데 나만 누리는 것 같은데 그런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식한테는 더 잘해주려고 마음 먹는 건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빚진 마음 중에 요즘 느끼는 또 하나의 빚진 마음이 뭐냐? 내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고마울 수가 없고 빚진 마음이 돼요.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빚진 마음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빚진 마음을 가지니까 더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저 같은 목사를 여러분 30년 넘게 이렇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죠. 야,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 포항시내 여러 목사님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빚을 갚아야겠구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표가 한번 따라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자. 우리가 받았으니까 빚졌으니까 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압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염치 없는 짓 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입히지 말고 작은 거라도 갚겠다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넷째로 감사를 마음 먹고 믿음의 마음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믿음의 확신이 당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당당한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에 여러분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옵니까? 내가 감사하면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자, 자식이 부모를 놓고 은혜에 감사하는데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지만 뭐 부모님이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것 없지. 그러나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지만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감사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은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은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랑받는 자녀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재산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더 자녀는 마음에 신뢰가 옵니다. 내가 좀 안 돼도 우리 아버지가 갚아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아멘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 주시는 분이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믿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감사하면 담대한 믿음이 선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감사로 마음 먹고 담대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판도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저 유대 나라,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구석에 갈릴리 바닷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유대인들끼리 반목하고 유대인들에서 잡혀서 로마 총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당시 힘이 모든 것인 로마 제국의 세계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의 얘기 자체가 관심거리도 아니지만 누가 얘기를 꺼내면 그 우습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바울이 가지고 세계에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미쳤냐? 너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섬기더니 네가 좀 약간 정신이 이상이 됐구나. 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얘기를 들어도 그야말로 비웃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섰기에 바울 마음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왔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났지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병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욕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나가면서 여러분도 저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그냥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마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은 그릇입니다. 감사를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를 마음 먹고 준비하면 감사 지수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안대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에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를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를 마음 먹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열린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를 마음 먹고 갚으려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를 마음 먹고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삽시다. 결단하며 삽시다.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감사를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다 받아내겠습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갚겠습니다. 감사를 마음 먹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먹어야지 됩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라도 감사는 마음 먹고 행해야지 됩니다. 마음 먹고 감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0년 결산하면서 감사로 마음 먹고 결산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마음 먹고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갚겠다는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깊은 믿음의 신뢰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감사를 마음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